오늘 설교 제목은 내 뒤에 오셨으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제목이네요. 네. 오늘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4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Synoptic Gospels,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의 생애, 출생, 그리고 족보, 지상에서의 사역, 가르침 이런 것들을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은 이런저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영원성,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면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다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새로운 독특한 관점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어떻다고요? 요한이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전기적 같은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출생부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쭉 기록된 이런 책하고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한 시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 두 번째는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께서, 그리고 세상에 계셨던 그분이 이번에는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요한복음이 쭉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조금 빠른 속도로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는 태초에 그랬습니다.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태초는 어디를, 언제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태초에와 창세기의 태초에는 다르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이 다분히 창세기의 그 태초를 의식하고 그 태초에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물론 말씀이 계셨다 이것도 맞지만 창세기의 그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의 태초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태초의 창조 기사를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궁창 아래와 밑을 나누게 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창조기사의 가장 중요한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하실 때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겠습니까? 히브리어로 하셨겠습니까? 아람어로 하셨겠습니까? 영어로 하셨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있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혼자 누군가를 향해서 언어적 형태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 언어적인 소통을 위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서 내 안에 그 의도가 실현되고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이 말이라는 것의 기능이고 능력입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 그것이 말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 얘기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뜻과 의도대로 밖으로 표현하셔서 그 의도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 그분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서 같은 데 보시면 55장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이 땅을 적셔가지고 소출이 나고 싹이 나게 해서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되돌아가는 법이 없이 열매를 맺고 생산활동을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창조의 능력을 발하여 내 속에 있는 의도대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말한 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창조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공동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볼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창조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 하셨다고요? 창조,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자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획대로,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기획자라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실행자로서 하나님이 그 의도를 바깥에 실현해 내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완성하는 그 창조의 실제 행위자로 성자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없이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이 땅에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말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믿는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셨다는 겁니다. 창조주셨던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자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직접 이렇게 만나기 전에 구약시대나 역사시대에는 태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제 세상에 계셨던 적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계셨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에 쭉 보시면 그 말씀이 그 안에, 그 말씀 안에죠,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주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태초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다.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성자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 말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죠.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은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빛이다. 사람들을 비추어 주는 빛으로 이 생명이 전달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에게 비추어 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이 비춰졌다는 얘기는 이 빛은 단순히 명암, 조명 이런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필요로 하고 믿음을 필요로 하고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 지적이고 영적인 빛이 비춰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빛을 비추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데, 비추어 주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불을 밝히기 위해서 조명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암의 상태의 그 대조 가운데서 어둠에 서식하고 어둠을 답습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빛이 오게 되면 자기 속이 드러나니까 감추어서 어둠에 더 숨어드는 어둠의 자식들로 살지 않고 빛을 통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는 방식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참 빛이 있다. 참 빛이 뭐냐? 그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빈자나 부자나 또는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라든지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참빛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참빛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러분, 그분이 처음 이렇게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줄 알았는데 그 이전에도 태초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계속 세상 가운데 빛은 비추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빛이 계속 비추어지고 있었는데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를 만드신 분을 알아보지도 못하였다. 세상이 그러하거늘 혹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낸 자기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그 백성들, 받아들이기로 기대되었던,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로 마음을 충분히 둘 수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땅에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모두가 영접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13절 밑에 보시면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대다수가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오는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대목이 우리의 마음을 딱 때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아까 1장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누가 만들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그 함께라는 전치사가 아주 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관계성을 가지고 함께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얘기는 하나됨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지향성이다라는 전치사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써서 보통은 메타라를 써서 함께라 그러는데, 프로스는 뭐냐면 바라보고 사모하고 강렬하게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함께 있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은 동등성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동등해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동등하지 않으면 예속이고 편입이고 흡수입니다. 그럼 불편한 것이 되는 거죠. 남녀 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동등한 것입니다. 동등한 상태에서 남녀의 그 구별됨 가운데서도 하나됨이라고 하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시고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두 하나님 사이의 진정한 연합이 그 당시부터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 분 사이에 완전한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완전한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계시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성자에게도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는 계시의 온전성도 두 분 사이의 동등성의 기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많지만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성자에게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인 그 성자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시를 온전히 이루어내시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을 계시하시면서 그것을 실행하셔서 창조사역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이제 내려오셔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소개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 생명의 빛을 나누어주는, 각 사람에게 비추어주는 이 일들을 구약시대도 계속해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그분이 세상에 계셨으며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러한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참빛이 비추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도 비추어졌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단락을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제 그 말씀이 세상에 계시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참빛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생명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1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한번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이곳에 살기로 하셨다.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계신다. 근데 그분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멀리서 하늘에서 관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주가 끊어졌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저주가 끊어졌다. 우리는 그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 막혔던 담이 뚫어지고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인류 가운데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 다시 건접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비극이 더 이상 그 비극적인 상황이 끝이 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희락의 동산으로, 그 신라곤이 복락원으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분이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공을 초월하여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육이 되어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만든 분을 몰라보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낳아준 자식들이 낳아준 부모를 몰라보는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자식들이 폐륜아이면 그 부모를 몰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을 만드신 분을 몰라보고 배척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 어둠에 숨어서 안주하고 빛 가운데 나와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면서 세상을 날마다 답습하면서 그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을 만드셨으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어둠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폐륜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만드신 그분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중한 것들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 안매 상태에 빠졌으면, 우리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배운 사람이고 다 앞가림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그 폐륜적인 아들처럼 그 부모를 몰라보는 것처럼 창조주를 몰라보는 영적 무지 상태에, 몽매한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피조세계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피조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구약의 그 빛으로 비춰주시던 부분적인 그런 계시를 극복하고 이제 이 피조세계 안에 피조물로 들어오셔서 이 피조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개미가 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은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니 창조주가 피조물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없겠죠. 창조주가 피조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창조주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 원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이 얘기를 요한 1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여러분, 요한 1서를 쓰실 때 그분도 창세기, 요한복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태초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영원전부터 말하는 태초라기보다는 다분히 창세기에 그 태초를 염두에 두고 창조사역의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시에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이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 그동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 거룩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고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이 정신, 이 축복,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얘기하느냐 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고, 이것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는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바로 그분이시다.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혼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그 창조시에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첫 번째 창조시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고 세상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을 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일을 통해서 재창조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는 그 의도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재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혼미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깜깜하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창조의 능력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재창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의도대로 그것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빛이 아니다. 참빛은 따로 계신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너희를 섬기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수종들기 위해서 온, 나는 빛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먼저 받은 그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마음이 어둡습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세상 신에게,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에 우리가 미혹당해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태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온 세상에 창조가 천지 만물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오늘 각자에게,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심령들에게, 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태신자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마음에 비추어져서
재창조의 역사가 내 마음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풀한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인생을 걸었다라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에 보는 그 별빛은요, 밤하늘에 보는 별빛은 지금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광년 전에 그 별빛이 출발해서 도착한 그 100년 전의 것을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 흔히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쫙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데 1광년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빛이 이동하는 거리가 1광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30만 킬로미터부터 시작해서 1초에 그만큼 가는데 1년을 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10조 킬로미터 이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 데서, 그것도 여러분 뭐 별자리에 따라서 100광년, 100만 광년, 뭐 그렇게 오래된 그런 별자리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지금 내가 보는 별이 아니라 이미 100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그 별도 그러하거늘, 별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이전에도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100년 전부터 시작된 그 빛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지금 그 빛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참 빛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태초에 계신 그 생명의 빛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비추어져서 우리가 그분을 몰랐던 게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몰랐던 분이 아니죠. 갑자기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게 아니죠.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세상에 계셨죠.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끼어든 것입니까? 이제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끼워 넣어준 그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했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날 끼어 들어온,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에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시작이셨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먼저 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냥 하늘의 별도 그러하거늘 참 빛이신 그분의 빛이 태초부터 비추어지시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선택과 결정의 그 선택권을 그분께 한번 내어드리시면 어떨까요? 그분을 정말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 이미 태초부터 알고 계시던 그분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이제서 만나게 된 예수가 아니라 태초부터 나를 아시던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분으로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 불안, 염려, 근심들을 그분께 한번 맡겨드리시면 어떨까요? 그분이 다 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렵고 불안하고 흔들릴 때
제일 무서운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 아닐까요?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이 시험이, 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를 상실할 때 그것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목적 없이 사는 삶, 대변대로 막 살아가는 삶,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먼저 아셨던 그분께서, 태초부터 아셨던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할 줄 모르고서는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표류하는, 부표와 같은, 세상에 떠밀려가는, 세상의 어둠에 그냥 몸을 숨기고 싶은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예수를 그저 우리의 조언자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얻는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대접해 가지고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몰라봤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이 세상이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분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연입니까? 그 어떤 하나도 우연은 없다. 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면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목적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의도대로 재창조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의 실현으로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그분의 뜻의 실현이다. 그러므로 개인사나 가족사나 공동체사나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역사가 그분께 온전히 맡겨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마음의 안정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동하고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은 그 무서운 상황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재해석할 줄 모르는, 우리의 세상에 대한 한도 끝 없는 두려움과 부러움에 취해서 살다 보면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에 이미 계셨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자를 우리가 놓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염려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사실, 지금도 이 역사 한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적어도 창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각 사람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창조 의도는 실현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실 때에 그분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 말씀이 한 번도 밖에 나와서 되돌아간 법이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풍요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많은 소출이 있고 더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